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칙령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시킨다라는 선포와 칙령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선포, 칙령이 선포되어집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사 왕이 이렇게 선포를, 바사 왕은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신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무엇이죠? 참신이시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칙령이란 무엇이냐면 국가 원수가, 황제가 명령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 칙령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칙령을 발표할 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바사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local god이라고 합니다. local god. 그러나 그 고레스에게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한 참신이 있는데, 그 참신, He is the God. He is the God.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고레스 왕에게 그의 마음을 직접 감동시켰다. 지난주 설교에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다라고 고레스 왕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유일한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가운데 구원의 그 속량의 우리의 모든 대속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된 신자가 바로 뉴라이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여기까지 몰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제자훈련 받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는 무엇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3절 중반을 보게 되면, 자, 너희 중에, 찾았습니까?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누가요?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죠. 그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텐데 그 성전을 누가 건축하는가? 누가 건축합니까? 소속이 분명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소속이 분명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고레스가 직접 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한다라고요?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자들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 가운데 있고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고 지역의 곳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세상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저는 케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패밀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속은, 근본적인 저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된 자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 믿는 자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칙령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법령은 명령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뉴라이프가 지난 25년 동안 그 역사에 점점점점마다 이 획을 그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죠. 여기서 겪는 남유다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것인가? 나는 과연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걱정, 근심, 불안, 공포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있었을 때에 저희들도 25년의 시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공포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자세히 보시게 되면 4절만 보아도 4절에 보시게 되면 도와주고, 단어 보이십니까? 도와주고. 자, 돕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서로 도와라라는 뜻인데, 서로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는 뜻인 거냐면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협력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제 위임했으니까 최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분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넋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다라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영적이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각 지파 리더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때 큰 목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그들이 갖는 데에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란 무엇이냐 하면 제2의 우리가 성전을 지어질 제2의 우리에게 주어진 출애굽이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하시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질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2년 동안 건물 건축 세워질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구나 라는 신뢰와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누군가의 힘과 도움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협력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임을 파하지 않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모임, 제자훈련의 자리에 다 참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그 안에서 말씀이 터져나오고 간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로서 오히려 연합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나타나는 그 영성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사역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어번던트 라이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무게감이 있는 삶을 지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제2의 출애굽을 우리가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원어로 뭐라고요? 미드바르가 아니라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뜻은 무엇입니까? 광야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세뇌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무게감 있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무게감을 기꺼이 잘 감당하시는 놀라운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